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늘의 왕국, 그에 대한 비유를 쭉 공부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비유를 듣고 왕국에 대해서 좀 더 기초되는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옳은 말씀이시다 생각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그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 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교에서 보통 듣기가 어려운 그 설교를 지금 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 그러면 구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주제는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왕국, 따라서 하세요. 그분의 왕국. 네, 성경의 주제는 딱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킹덤이라고 하죠. 왕국, 킹덤. 이걸 일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많이 희석이 돼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국, 킹덤이라는 말은요, 표준역 기준으로 해서 411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 또는 왕들이라는 것은 무려 2609구절이 나옵니다. 2609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왕 또는 왕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 사람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것이 주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요,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희 대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막강하신 주요, 전투에 막강하신 주시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곧 너희의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어 올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라. 셀라. 자, 이것이 지금 시편 24편 9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시편의 한 구절에서도 나는 영광의 왕이니라,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29편 10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는도다. 큰 물이라는 것은 뭐 한강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물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민족들을 말합니다.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는도다. 많은 민족들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진정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그들 위에, 민족들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분을 바로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시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땅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를 모르면 이 개념이 흔들립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편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완벽해요.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2절에는 바로 땅에 형체가 없었고 공허했고 어둠의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던 이 음침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셨던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에 된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로 멸망을 당한 것인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물로써 온 우주가 멸망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요, 지구만, 이 땅만 물로 멸망했는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은 온 우주가 물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늘을 나누세요. 궁창으로 나누신다고요. 왜? 물들을 통해서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나누신다고요. 지금 둘째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 전에 물이 있어요. 물층이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는 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알아요. 아, 둘째 하늘 위에, 저 우주 공간 그 위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욥기에 나오죠. 수정같이 얼어붙은 물이 있어요. 수정 같은 맑은 물, 물층이 있다고요.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왕으로 준 겁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세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셋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어잉,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신 건데 왕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받은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왕이 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름을 부은 덮는 그룹.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 덮는 그룹은 바로 이가 변해서 이가 죄악을 저질러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룹이, 덮는 그룹이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사탄은요, 아담과 이브보다 이미 앞선 세상에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지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지은 세상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멸망을 시키시고, 그럼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가? 바로 이 에스겔서 28장 14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것은 아담 때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바로 그룹, 덮는 그룹이라는 그 천상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죠. 자, 아담도 역시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아담을 얘기하시는데,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예, 우리 인간들은 천사보다 조금 낮습니다. 왜? 몸이 썩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좀 낮은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아, 천사는 한 순간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웠다. 왕관은 뭡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왕으로서 삼으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왜?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라.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부류가 있습니다. 5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 5가지. 첫째, 따라서 하세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이전 세상에서 이 땅을 통치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을 인정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아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느냐라고 나옵니다. 족보를 말씀을 하실 때.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왜? 그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네 번째,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약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5번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 단수입니다. 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입니다. 낳으셨어요. 다릅니다. 만든 것과 낳으신 것은 달라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권능을 행하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리했고요. 다시 왕으로서 이 땅에서 기름을 부음받은 세 부류. 첫 번째 사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아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분이 더 있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이분께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첫 번째, 사탄. 따라서 하세요. 사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 따라서 하세요. 아담.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천년왕국, 다가올 세상의 왕으로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실 한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왕은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 어디예요? 천년왕국.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따라서 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이러한 언어가 나오면 이거 어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세상은 셋이 있습니다. 현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상은 우리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현 세상은 살고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 가지 세상이 있다. 그런데 그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세상, 하늘의 왕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국을 말씀을 드릴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들의 돌들 한가운데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완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덮는 그룹인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네 그룹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의 보좌에 딱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형상은요, 사람,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네 그룹이 그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덮는 그룹은 그 위에 보좌를 덮는 그룹.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나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딱 덮어요. 자기 날개로 그 언약궤 그 위를. 언약궤 그 은혜 자리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그게 바로 덮는 그룹이에요. 그 덮는 그룹이 완벽하게 지금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이 세상, 이전 세상을 그에게 왕으로 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에게 죄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는 너는 너의 길을 완전하게 안에서 완벽하게 걸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악이 뭐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그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마음속으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사이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명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주목. 여기서 내가 나의 보좌라고 하죠. 그러면 덮는 그룹은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좌가 하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의 그 존재는 뭐예요? 그 뒤에 뒷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북쪽 측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북쪽에 회중의 산 위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동서남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시면은 북두칠성 있죠? 북두칠성 있죠? 북극성 있죠? 바로 그쪽 끝이 우주를 지나가서 물층을 지나가서 셋째 하늘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여러분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라 북쪽을 쳐다봐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회중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회중의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가 그것에 앉겠다고 그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의 죄악이. 여러분, 사탄은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바로 아담이 있었던 그와 똑같은 에덴의 동산에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 어떻게 이 덮는 그룹인 바로 그 루시퍼가 정말 아름다웠고 완벽했는지를 그의 창조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의 아들아,
키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저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 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라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황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리아와 에메랄드와 석류와 성유석과 금이라. 내가 창조된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그는요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온몸의 모든 보석을 다 지니고 있고 그에게는 악기가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하는 그러한 밴드, 음악하는 가수 그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여기 말씀 나오죠. 너는 작은 북과 너의 관악기의 작품이 너희 안에 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세계에 있잖아요. 이런 데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하는 그러한 어떤 그룹들 가운데서는 태반이 마귀의 수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덴이 어디 있었어요? 물론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은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어떤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은 낙원에 있었다, 셋째 하늘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9번의 에덴이 나오거든요. 에덴 사람, 에덴 지역 이러면서 성경을 쫓아보면 에덴이 19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에덴은 다 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요 땅입니다. 저는 땅이라고 봅니다. 왜? 그래서 그가 죄악을 법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온 우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창조를 모르면 사탄이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재창조가 없으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조된 게 천사도 그때 만드셨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 없어요. 아담 이전에 천사, 그룹, 스랍 이런 천상의 존재들을 그때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때 다 만들었습니다. 사탄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가 바로 죄를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보좌가 던져졌습니다. 그의 보좌가 던져졌어요. 시편 89편 44절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그의 보좌를 어디로 던져요? 땅바닥에 던져버리셨나이다 합니다. 주님께서요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끝장을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땅의 형태가 없고 공허해왔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보좌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도요.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써놓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태고의 날로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어디에? 백보자 심판 그 자리에.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였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자, 백보자 심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엄청난 분이세요. 빛도 나오고요. 불꽃이 나오고요. 극렬한 빛이 나오고요. 모습이 하얗습니다. 새하얘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했다는 그 보좌는 뭐예요? 사탄의 보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cast down이요. cast down.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표준역에서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아예 내던져졌다는 것을 개역성경 보세요. 아예 없습니다. 그 기억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요.
개역 성경에 이 자체에 그의 보좌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하늘에는요,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요, 페르시아의 왕, 헬라의 왕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올 때 21일 동안 못 왔죠? 왜? 페르시아 왕이 막고 있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천사를 막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그 보좌가 둘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탄은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건의로 다닙니다. 하나님도 만나 봬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기에요,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 천사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욥기 38장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 어디 있었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 때에 새벽별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환호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때에 그들이 그 모습에 너무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6일 창조에는 이미 천사들은 그 이전에 있었어요. 물들도 그 이전에 있었고요. 땅도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땅은요, 그저 물들을 갖다가 다 거기서 땅을 올려보내려고 물들을 물러나게 했던 거예요. 땅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6일 창조 기간에 없습니다. 언제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존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땅의 기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늘에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이 별들을 위로 높이겠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해졌으며 물과 깊음 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땅이. 자, 그는 이제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부터 하나님께서 유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재창조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이죠, 자기가 빼앗긴 이 왕국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뱀으로 위장해서 이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만은 먹지 마라. 왜? 이 선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신들이 같이 돼. 신들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천사같이 돼.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브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탄처럼 자기의 왕자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사탄이 그 왕국을 쟁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왕국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현 세상, 이 지금 세상이 사탄 거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래. 누가? 사탄이 쫓겨나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의 대열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비록 그의 왕자가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 존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왔더라라고 하면서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 왔나이다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영들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거기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들은 누구냐? 지금 있는 이 사탄이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죄 지은 천사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드는데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거인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그냥 아주 그냥 혼잡해지기 시작했고요. 음란함이 땅에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로 인해 가지고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 노아의 홍수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 물로 휩쓴 거예요. 그게 창세기 7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 지은 천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죄 지은 천사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자, 이 세상의 사탄은요, 사람은 쉽게 이깁니다. 아주 쉽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왕국도 다시 사람에게 주시려고 몇 번을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이기는 첫 번째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자의 씨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왕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씨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을 통해서 가인은 사탄을 예표합니다.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를 통해서 여자의 씨가 나올까 봐. 사탄이 두 번째 승리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온 땅을 물로 휩습니다. 그런데 노아마저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가 포도주를 먹고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아들 함이 동성애를 한 겁니다. 죄를 저버린 거예요. 노아도 거기서. 그래서 사탄이 또 승리합니다. 계속적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결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왕국, 그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이는 제가 당신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95편 3편 말씀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에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위대하신 왕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지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심이니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이 땅을 공의로서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왕이 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주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씨를 주실 텐데 그건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여자에 의해서 나오는 씨,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씨입니다. 자, 이 씨는요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그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으로서는 안 돼. 너에게서 태어난 자가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상속자가 너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그 상속자는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넘어옵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할 때 그 예언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유다를 그가 축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너희 손이 너희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리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숙였고 그가 사자같이 웅티렸으니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자,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유다에게 뭐라 하냐면 왕월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왕월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자, 이렇게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때부터 유다는요 12지파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지만 베냐민에서 내가 왕이요 사울처럼 나도 왕이 될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월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왕월은요 왕권을 지닌 자, 왕 이 얘기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가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의 메시아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것이 실로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다윗의 집안에 바로 그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리하여 너희 집과 너희 왕국이 세워 너희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보좌, 실제 다윗이 살아있는 그 보좌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보좌가 확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해도 그 다윗의 그 왕국은 여전히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우리의 주라고 불려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아주 주님께서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리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또리요 이새의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줄기이면서도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후손인데 자기의 줄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자기의 뿌리 이전부터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 경건의 신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후손이면서도 나의 주님이 되신다. 바로 이새의 줄기이면서도 한 가지면서도 바로 이새의 뿌리이신 분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여자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씨입니다. 남자에 의해서 나지 않은 여자의 씨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연도를 아예 확정을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69주, 유명한 69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데부터 통치자 메시아 일을 이룰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7주간 더하기 62주간이 얼마예요? 69주간. 69주간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실로 공경할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지는 아니하지라.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이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때가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69주가 지난 바로 그 시점은 AD 30년 4월 2일입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런 때입니다. 69주, 다니엘의 69주는 유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요, 그 보좌 앞에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은 바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을 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그때 모든 이 민족들 중 남겨진 자, 바로 민족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중에 남겨진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한국 사람이라고 다 민족의 심판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 남겨진 자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때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처럼 그 뒤에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요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는요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께 왕국을 돌려드리고 천년왕국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말씀들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들은요, 애초에 왕으로서 사탄이 기름을 부음받고 이전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이 드러나서 그 왕위가 폐해졌고 그 보좌가 무너뜨려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6일 창조를 통해서 아담에게 왕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그가 죄를 저질러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노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왕권이 회복되기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왕국을 다스리시며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교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셨나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한 번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꼭 그것을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심어놓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나의 예고편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요, 왕국 관련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국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왕국을 소유한 자예요. 왜요? 왕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하늘의 왕국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해서 들어가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왕국은 딱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두 왕국이 완전히 합체가 될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환란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대환란 때 이제 그 하나 더 남은 하늘의 왕국을 취하게 될 거예요. 퀴즈 낼게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야만 갖는 나라, 어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담은 없어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 찾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찾았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오는 하늘의 왕국. 그때 우리는 신부로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